오늘 말씀은 두 번째 버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버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두 번째 버전,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버전, 다음 주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주제도 원할 것이 없는 삶이 가능한가입니다.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직 신학이라는 그 신학이 있는데, 신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그 성령론은 없습니다. 성령론이 없는 이유는 구원에 관련돼 있어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따로 안 배우고, 성령님을 배운다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성령을 어떤 저희가 무슨 장풍을 쏘듯이 어떤 신비적이고 은사주의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을 좀 막고자, 또 그런 것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지도 않고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로 믿게끔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거,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것은 성경은 이런 순서대로 구원이 일어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섭리, 이런 단어들처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적부터 그 신학자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구원이 이런 순서대로 있을 거라고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에게,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서는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것과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인해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요. 죽었다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또 자기가 지옥에 갔다가 또 천국에도 갔다가 다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시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경험을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크게 당할 뻔했는데 비껴가거나, 이 땅에서 뭔가 주어지는 것들, 채워지는 것들, 누려야 할 것들을 뭔가 확보가 되고 또 확보된 것이 확장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특별 계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아홉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경험하고 믿는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어떤 마니교라든가 또 종합적으로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 다원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산을 비유합니다. 우리 산에 갈 때 메인 그 산 줄기를 따라서 정상에 가는 사람이 있고, 코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처음에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다르지만 정상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는 다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으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명과 중생의 그 밑에 파란 글씨로 부르심에 대해서 써놨는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이란 전도를 의미해요. 또 각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믿음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생이라고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 그 중생케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들은 들을 귀가 되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누군가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했는데도, 또 어쩔 때는 전도지만 줬는데도, 또 어쩔 때는 유튜브 뭐 들어봐 라고 했는데도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전달하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이래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언제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들, 또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중생케 됐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죠. 회심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서 역사하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어둠과 죽음밖에는 없는 이 현실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회심 가운데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 주십니다. 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떨어졌을 때, 그 의가 상실되었을 때 오직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단 하나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속에 있고, 이런 우리는 이제는 악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놓여진 그 열심,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는 그 강하신 오른팔의 의지에서 환인연소,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 소망에 이루는 그 은혜의 또 의지를 드리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저 하나님 나라, 그 영화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인데요, 이 순서대로 딱딱딱딱 떨어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또 하나님의 경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간증을 한다라고 할 땐 이것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자고 할 때는 내가 참 부르심 가운데 있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나, 내가 자녀된 도리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삶이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 땅을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고 있나, 이것이 점검되어지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할 것이 없는 삶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가능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로 구원하셨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고 영원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구원의 세계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 돌이킬 수 있게끔 소생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참 회개 가운데 두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땅에 살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것으로 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서 살려내시는 역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살 때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좌절되지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그 모습으로 있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삼아주신 그 자녀됨이 결코 어떤 무엇에도 실추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함께 저 영화로운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구원의 역사가 시편 23편에 그대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은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또 결혼 문제, 또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다 여기고 원할 것 투성이지만 또 이 세상에 너무나도 힘드니까 원할 것들 때문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아 주님,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것, 내가 진짜 부족한 것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저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원할 것이 없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원할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할 것은 유일하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원할 것인데 그 참된 생명의 나라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심을 분명히 알게 되시길 바라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원할 것이 많아서 원하는 때문에 그토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썩어져 갈 것이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다 보면 이 땅에서 이 땅과 함께 심판받아서 썩어져 갈 것들인데, 참된 구원을 바라본 나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로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는 완전한 단어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 평강 가운데 참 구원의 세계를 누릴 수 있구나. 이것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은 이 땅에서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적이 나아지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또 좋은 결혼과 또 자녀 문제와 노후 문제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요구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 은혜와 죄사함 받은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입성할 수 있구나.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평강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삶이, 의인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펼쳐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어둠이고 죽음이고 무엇인가 원해야 되고 무엇인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구원의 서정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그 증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소망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